함께 보실 말씀 요한계시록 12장 13절에서 1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합니다. 자, 시작.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아멘. 네, 인사합니다. 오직 예수님.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자, 오늘 함께 읽으신 요한계시록 12장 13절 16절 오늘 본문을 토대로 용의 핍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용의 핍박. 12장 전체 주제는 해 입은 여자라고 그랬습니다. 해 입은 여자. 해를 옷 입었다. 오직 예수님 신앙으로 무장한 교회를 상징한다.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 예수님을 맞을 준비하면서 자신을 준비하는 거룩하고 정결한 신부를 모형하고 상징하고 예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별의 비밀을 얘기했고요. 지금 이제 촛대의 비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종말 때에 승리하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교회인가? 우리 성도들은 어떤 모습으로 승리하게 될 것인가?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죠. 우리가 앞 시간에 전쟁의 천사 미가엘과 용의 싸움에 대해서 같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용이 패배합니다.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용이 패배하고, 그리고 미가엘 천사, 그러니까 12천사 중에서 전쟁을 담당하는 천사가 되겠습니다. 전사입니다. 전사. 하나님 백성들, 믿음의 선진들을 도와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왔던 천사, 미가엘 천사. 그래서 이제 용이 패배하고 땅으로 내어 쫓기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백성들도 미가엘 천사의 도움으로 인해서 이제 승리하게 된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종말 영적 전쟁 모습 그렇게 해서 말씀 나눴는데요. 진리 전쟁이 벌어지게 될 것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피와 말씀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거를 미리 얘기하셨어요. 자, 그대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육신을 따라 사는 자들, 그러니까 땅과 바다는 화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육신을 따라 사는 자들은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 얘기가 또 진행됐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마귀 천하를 꿰는 자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압니다. 원래 이 마귀, 사탄 마귀, 루시퍼를 가두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옥을 만드셨고, 그러니까 이제 마귀를 가두기 위해서 만든 감옥이에요. 감옥. 그래서 이제 언젠가는 자기가 거기로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압니다. 근데 이제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도 알고 이제 분을 내어서 땅으로 내려왔다. 자,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 그렇게 기록됩니다.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을 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사단이 내려옵니다. 땅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서 7년 대환란이 시작됩니다. 자, 용의 핍박이 시작되는데, 자, 이제 그 얘기, 7년 대환란의 또 중요한 부분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의 핍박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하나님 백성들은 어떻게 보호받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의 핍박. 첫 번째, 용이 여자를 핍박합니다. 성도,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자, 우리 1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아멘. 핍박하고 박해가 시작됩니다. 용의 핍박과 박해가 시작되는데, 자, 참 성도를 박해합니다. 참 성도는 핍박을 받습니다. 여기서 또 항상 그랬어요.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보면은, 그들의 일생과 여정을 보면은 항상 핍박과 박해와 고난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세상이 이제 끝날 날도 멀지 않았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자, 앞에서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강조해서 본문을 찾아서 제가 많은 설명을 하는데, 가장 권위 있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뭐 누구 학자 이야기도 아니고, 누구 뭐 지어낸 얘기도 아니고, 뭐 멋있는 말을 만들어서 하는 얘기도 아니고, 본문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권위 있는 거예요. 그것만 믿는 거예요.
본문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힘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세상이 끝날 날도 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유브라데 전쟁, 이제 앞으로 이제 뭐 짐승의 비밀, 음료의 비밀 쭉 말씀을 드리겠지만 유브라데 전쟁이 이제 시작되고 제3차 세계대전, 그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천리발, 그러니까 나토로 분다고 그랬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북대서양 조약기구, 그러니까 이제 군사 협약을 맺었죠. 유럽과. 그래서 이제 여기가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이게 승리로 끝나게 되면 이제 구체적으로 7년 엄청난 환란들이 시작되게 될 것이다. 자, 그 7년 대환란은 7년을 다 차지 않을 것이다. 그 근거들을 쭉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7년 대환란을 얘기하면은 이게 무섭고 막 이런단 말이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 백성들, 참된 믿음으로 무장하시고 주님만을 붙드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보호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보호할 것인가를 이미 성경에서 다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노아의 때라든지, 그리고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사건, 사고, 그리고 여러분들 종말의 때 이것이 같은 사건이라고 그랬어요. 같은 사건. 시대는 달라요. 위치도 장소도 달라요. 그런데 같은 사건으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예언적 원금통치법이라고 해가지고 멀리서 보면은 산이 다르지만은 같이 보인단 말이죠. 같은 사건으로 봐야 된다. 자, 여러분들 역시 성도들은 교회를 통해서 보호받습니다. 자, 용이 핍박을 하는데 참 성도들을 핍박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어요. 핍박을 받을 것이다. 너에게 환란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또다시 어떤 이론을 말씀하는 게 아니고 요한복음 24장과 25장 스승종말론, 그리고 요한계시록, 그리고 선지서, 예언서를 통해서 쭉 해서 계속해서 반복되어 왔던 거예요. 다니엘서, 스가랴서, 이사야서, 계속해서 얘기해 왔던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말을 반복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9절에서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자,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로, 그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진리로 믿는 사람들, 그 이유로 고난을 받습니다. 미움을 받아요. 예수님께 미리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가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그 길을 따라갔고, 우리 참된 제자들, 그죠? 참된 믿음의 백성들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자기 십자가가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 안에 참된 은혜와 기쁨과 평안이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 안에 있어요. 이게 참 알 수 없는, 세상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세계가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환난과 핍박 가운데 하나님 백성들을 보호하는 방식이 있어요. 보호하는 방식.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미리 다 모형으로 예표로 다 보여주셨던 거예요. 자, 여러분들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출애굽기 19장 4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내가 애굽에서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는지, 그리고 너희가 보았다는 거예요. 자,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보호하십니다. 10개의 재앙이 쏟아지고 애굽 나라는 쑥대밭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만 계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모세를 보내셔서 그렇게 인도하셨다. 그리고 마치 여기서 이제 독수리 날개로 새끼를 보호함 같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독수리는 여러분들 우리 요한복음을 독수리복음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이 성령론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독수리는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마지막 종말 때 말씀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보호하신다. 마치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보호하신다. 그리고 모세가 또 신명기, 우리가 지금 오후 예배 때 또 신명기 보고 있는데,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이 얘기를 또 반복했어요.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달 동안 하는 설교를 통해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쭉 설명하면서 너희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호하셨고 인도하셨는지에 대해서 신명기 32장 11절에서 제가 이런 말씀 또 나눴던 기억이 나요.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죠? 이렇게 기록됩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하나님 백성들을 연단합니다. 독수리가 새끼를 어떻게 보호하는지. 자, 보금자리를 어지럽혀서 새끼를 떨어뜨려요. 그러면 새끼는 죽겠다고 하고 죽을 것처럼 막 퍼덕거리면서 떨어지죠. 이거를 반복하는 거예요. 이거를. 자,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떨어뜨려요.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렇게 나왔죠. 그래서 새끼가 떨어질 때 어미 독수리가 쫙 보호합니다. 자, 상황을 보면서 쫙 돌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연단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반드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가까이 계시고 옆에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있고 연단 가운데 있고 환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보고 계셔요. 보고 계시고 지키시는데 바로 옆에 계셔요. 기억하세요. 보십시오. 요셉이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있을 때 하나님 옆에 계셨다. 여러분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가까이 계십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보호하셔요. 쫙 보호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자,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쫙 하죠. 새끼가 딱 떨어질 때쯤 되면 어미 독수리가 쫙 받아냅니다. 그 다음에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업은 것 같이 하나님께 너희를 인도하셨느니라. 아멘. 마지막 종말 때도 똑같은 방식이에요. 이거를 이렇게 표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대환란이 시작되고 환란과 고난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쫙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위기가 닥치면 딱 받아내십니다. 이걸 하르파조라고 그래요. 이게 원어가 똑같아요. 휴거라는 뜻이에요, 휴거. 잡아채다는 뜻이에요, 휴거가.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딱 보호하시다가 그 어려움의 순간에 잡아채셔.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딱 잡아내는 것처럼 잡아채서 하늘로 올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똑같은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같은 사건입니다, 같은 사건. 자, 여러분들 고난을 얘기하고 또 환난을 얘기할 때 우리가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우리 생각해야 됩니다. 사순절 기간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백성들의 정체성은 역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말씀과 진리를 따르는 백성들. 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셨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그 길을 다 따라갔다. 그죠? 다 순교했어요. 고난의 길을 걸어갔고 특별히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 정말 그 사도 바울의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너무나 장중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6장 8절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한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역시 구약의 모세와 비견될 만한 그런 인물이죠. 모세 오경을 기록하였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을 직접 보진 못했지만 하나님의 등허리를 봤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반석 위에 딱 감추시고 하나님 주님을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구해서는 안 되는 기도를 한단 말이죠. 우리가 참 모세도 그런 시행착오를 하는 거예요.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는 그런 어떤 기도도 하게 되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래요. 딱 하나님의 등을 봤다 이런 표현이 나온단 말이죠. 자, 모세는 또다시 강조 말씀드리지만 경험하지 않은 세계, 보지 않은 세계를 기록합니다. 창세기는 알 수 없는 세계예요. 창세기 1장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셨는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런데 여러분들 그 창세기 기사에 1장에 나타나는 창조 기사를 분석해 보면은 여러분들 지금 그러니까 믿지 않는 우주 물리학자들이 우주가 어떻게 빅뱅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설명한단 말이죠. 구조가 비슷해요. 이 사람들이 성경 알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이게 성경을 아는 사람은 이렇게 창조 기사를 보면서 우주 물리학자들이 하는 얘기들을 보면서 와 이게 지금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장에 우주의 비밀이 다 나옵니다. 나중에 창세기를 한번 살펴볼 때 좀 자세히 좀 길게 좀 다뤘으면 하는데 엄청난 얘기들이 또 있어요. 창세기에.
자, 모세는 그렇게 자기가 보지도 않았고 경험하지 않은 세계를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 기록했던 사람이고, 그죠? 이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에서 모세와 비교될 만한 그런 사람이다. 복음의 비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쫙 기록합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 이것은 사도 바울이 그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고 그 가운데 성령에 충만하게 되고 그리고 놀라운 비밀의 세계들을 밝히 드러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 8절 10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우리가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을 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 백성들이 고난을 받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 낮추기도 하시고 그렇지만 하나님 백성들 모든 것을 가진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난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셔요. 자, 용의 핍박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환난을 당합니다. 성도가 핍박을 받습니다. 자, 두 번째, 용의 핍박. 두 번째는 광야 자기 곳으로 피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1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아멘. 광야 자기 곳으로 피한다. 이것이 고난의 신앙을 또 얘기하고 있지만은 하나님 백성들은 자, 광야 자기 곳이 어디냐면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들, 용이 핍박과 박해가 시작되는데 성도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공격합니다. 그러면 성도는 어디로 피하느냐? 여러분들, 교회, 참 교회로 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또 보호해요. 하나님 백성들을 교회에서 보호한다. 자, 이 광야 이야기가 이제 6절에 나온대요. 6절에. 자, 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6절 우리가 지나왔는데 6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이 예비처가 구체적으로 어디 뭐 애굽의 고센이고 어디 뭐 필리핀의 어디 뭐 요새고 이런 거 아니에요. 또 강조 말씀드리면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하나님 백성들은 교회에서 보호를 받는다. 자, 마지막 대환란 때에 종말 때의 교회는 어떤 아름답고 기가 막히게 멋있는 교회, 건물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카타콤과 같은 그런 교회를 말합니다. 마지막 종말 때 교회는 지하로 들어갑니다. 엄청난 환란이 시작되고 적그리스도가 박해를 하기 때문에 자, 이제 여러분들 어떤 특정한 장소에만 모이지 않고 이렇게 서로 신호를 보내면서 비밀리에 모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습니다. 마지막 때 종말 교회는 그렇습니다. 이게 쫙 들어가요. 지하로 들어갑니다. 마지막 때 종말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백성들을 이렇게 예비처, 보호처에서 보호합니다. 여러분들, 교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예요. 교회에서 보호받아요. 교회 떠나면 죽어요. 교회 떠나면 여러분들 구원에서 제외됩니다. 하나님의 심판 때에 교회만 보호합니다. 또다시 강조합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 때 방주 안에 있는 자만 살아요. 물로 싹 쓸어버리면 하나님께 심판 때 물로 방주 안에 들어간 자만 살아요. 다 죽습니다. 자, 여러분들,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될 때에 롯과 그의 딸들, 그의 식구를 소알성에 피신해요. 폭발해버려요, 그냥. 거기에서 이 폭발의 어떤 그 여진에서부터 보호받는 것은 소알성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또 애굽의 고센 땅에 10개의 재앙이 쏟아질 때 고센 땅만 재앙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 애매한 어떤 여러 가지 의도치 않은 살인이 있었다. 그래서 그 여러분들 도피성으로 피합니다. 도피성에서 보호합니다. 교회를 상징해요. 그 도피성 이야기가 다 교회 예수님이에요. 야, 그 얘기들. 그 다음에 또 가나안 정복 전쟁 때 여리고성,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헤렘 전쟁 모든 것을 멸절시킬 때에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만 삽니다. 기생 라합의 집이 교회예요. 빨간 줄이 내려옵니다. 여기만 제외하고 다 죽이는 거예요. 자, 교회를 상징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로 피하고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공동체로 모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여기는 딱 보호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 이사야 27장 1절 3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날에 포도원지기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포도원을 딱 지켜요. 이 바깥에는 맹수들에게 물려 죽습니다. 네, 다 회파돼요. 이게 포도원을 딱 지켜요. 이건 교회를 보호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밖에는 맹수들, 사탄, 마귀,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엄청난 미혹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특별히 이렇게 공동체로 모여서 똘똘 뭉쳐 있어야 돼. 네, 거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자, 또 다 그런 비유예요. 성경 얘기가 다 그런 얘기예요. 누가복음 10장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서도 이 얘기가 나와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 구제를 얘기할 때, 그리고 선교를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하죠.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구원합니다. 이게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거기 구절이 뭐라고 나오냐면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이 사람 강도 만난 사람이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네. 그러니까 표현이 이렇게 돼요. 표현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와 멀어지면 강도 만나요. 이게 이렇게 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늘 교회를 가까이 하시고 교회 중심으로 잘 지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 나와야 돼요, 교회. 그런 거예요. 교회 중심으로.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보호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시편 84편 3절 7절 다 이런 비유예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성전에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까이 하면서 사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 여기에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든 축복이, 하늘의 신령한 목과 땅에 기름진 모든 복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예요, 교회 또. 자,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날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와 복을 채워주시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리이다. 이런 찬양하는 거예요. 성경이 다 그 얘기예요, 지금. 성경이 다 그 얘기.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립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마태복음 13장에 나오죠. 자, 여러분들, 이게 참,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익부 빈익빈 현상, 그죠? 이건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돈도 그렇고요. 돈이 돈을 벌어요. 그죠? 돈이 돈을 벌어요. 1억을 가진 사람과 100억을 가진 사람이 돈 불어나는 속도가 달라요. 돈이, 자본주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돈이 돈을 벌고 지식이 지식을 법니다. 많은 것들을 머릿속에, 뇌 속에서 많은 경험과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또 연결되고 융합되면서 새로운 지식의 세계들이 열려요. 지식이 지식을 불러요. 그리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믿음이 좋은 사람 앞에, 믿음이 좋은 사람, 말씀이 있는 자가 말씀을 깨달아요. 그게 그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3장 13절 이렇게 말하죠. 물을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이게 뭔 말인가를 몰랐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물을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긴다. 이게 몰랐는데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교회밖에 없는데 마지막 종말 때 믿음이 약한 자는 교회를 또 멀리합니다. 믿음이 좋은 분들은, 믿음이 좋은 성도들은 더 은혜 가운데로 나와요. 있는 자는 더 받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들이 돼요. 받아 계속해서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말씀이 없고 믿음이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깁니다. 마지막 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보호받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보호받습니다. 자, 마지막 종말 때 미가엘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패배한 용들이 땅으로 내려와요. 그래가지고 엄청난 박해와 핍박이 시작됩니다. 자, 이렇게 핍박이 시작될 때, 자, 참된 성도들은 교회로 피하는 거예요. 교회를 피해서, 그 교회에서 모여서 교회를 섬기고 하는 것들이 마지막 때는 더 힘들어요. 그런데 믿음의 성도는 어떻게든 모입니다. 모여서 교회에서 보호받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용의 핍박. 세 번째는, 자,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는다. 자, 그러니까 3년 반 동안 보호받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아멘. 그러니까 핍박이 시작될 때에 그러니까 참 성도들은 교회에서 보호받는데 여기서 양육받고 보호받고 인도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 때, 두 때, 반 때 표현이 그렇다고 그랬죠? 표현이 다 다른데 같은 내용입니다. 전 3년 반 기간이 똑같아요. 1260일 계산해 보세요. 같은 거예요. 자, 전 3년 반 1260일 한 때, 두 때, 반 때 3년 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2달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같은 기간을 말하는 것이고요. 자, 또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이 본문들을 얘기할 때 다니엘서를 모르면 또 이해를 못합니다. 다니엘서에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600년 전, 500년, 600년 전에 하나님께 다니엘을 통해서 미리 다 말씀하셨어요. 다니엘이 놀라운 지식의 세계들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예언서를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얘기하셨고 풀어주셨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어떤 통찰력과 해안을 가지고 이거를 미래를 얘기해요. 다니엘서 9장에서 70일에를 얘기합니다. 이 70일에는 또 제가 만나면 계속 얘기할 거예요. 본문 지나가다가 만나면 또 얘기하고 우리 이렇게 반복해야 돼요. 안 그러면 잊어버려요. 날아가 버립니다. 사라져 버려요. 그냥 망각 속으로. 자, 여러분들, 그러니까 다니엘서 9장에서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가지고 다니엘에게 말씀하시고 해석해 주셨어요. 다니엘서 9장에 70일에가 나오는데 이 70일에가 하나님의 구원 달력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다니엘 9장이 그렇게 표현돼요. 우리가 수요예배 때 자세히 나눴지만 또 반복합니다. 여러분들, 자, 70일에 그러니까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있을 때부터 고레스까지 다니엘이 총리로 있었어요. 총리로. 자, 모든 통치를 관할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자, 다니엘서 9장 25절에서 아닥사스다 7년에 자, BC 457년입니다. 이때가 BC 450. 예수님 오시기 전에 457년에 예루살렘을 중건하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돌아가라. 이제 포로로 끌고 갔다가 70년 만에 다 돌려보내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중건하라 이렇게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 명령뿐만 그러니까 말로만 한 것이 아니고 재료를 다 갖다 줘요. 다 뒤에서 지금 다니엘이 다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 다 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래서 BC 457년에 이 명령이 떨어지고 자, 이것이 이렇게 기록됩니다. 다니엘서 9장 25절 26절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 곧 일어나기까지 자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러니까 7일에라고 하는 건 한 일에가 7년을 말하는 것이고요. 자 7일에는 77은 49년이 말하는 거예요. 49년 만에 예루살렘이 완성됩니다. 이게 지금 역사적인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이 일이 벌어지기 전에 이미 다니엘을 통해서 다 말씀하셨어요. 자, 7일에가 지날 것이요, 또 62일에가 지나리라. 그러면 더하면은 69일에가 되는 거예요, 69일에. 자, 62일에는 434년이에요, 434년. 그러니까 7일에가 지나고 예루살렘 성이 다시 중건됩니다. 다시 세워지고, 그때부터 62일에가 지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기름 부은 자가, 부음받은 자가 일어날 것이요. 시간이 똑같아요. 이 예언이 그대로 성취돼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9일에 만에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오세요. 여러분 시간도 맞춰버려요 하나님께서. 네, 정확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런데 69일에가 지나고 마지막 한일회가 남았는데 이 한일회를 찾을 수가 없었는데 이 마지막 한일회가 마지막 종말 때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예수님께서 오신 뒤부터 예수님 재림까지 이 중간기가 있는데 이거는 이방인의 때라고 그럽니다. 이방인의 때. 그래서 2000년 교회 역사 기간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선교가 완성되는 그날 예수님께서 오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일회가 뒤에 남아 있어요. 그 얘기를 자, 여러분 다니엘서 9장 25절 26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에 세워질 것이며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다니엘의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69일에, 그러니까 69일에 62일에가 끝난 다음에 기름 부은 자가 오시고 끊어져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장차 한 왕이 와서, 이 장차 한 왕은 로마의 디도 장군을 지금 예언하는 거예요. AD 70년 로마 디도 장군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회포합니다. 다 무너뜨리고 다 불질러버려요, 그냥. 도리에 돈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막 그 금이라든가 막 이런 폐물들이 막 불을 질러버리니까 다 녹아내리는 거예요, 이렇게. 녹아내려가지고 성벽 틈 사이로 막 녹아 흘렀어요. 그러니까 로마 군사들이 그 금을 캐기 위해서 다 해쳤어. 도리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해쳐가지고 금을 다 가져갔어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성취됐어요. 자, 여러분들, 한 장차 한 왕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에 홍수에 휩쓸림 같이 끝나버려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셔서 말씀하셨고 이거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대로 성취됩니다.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라. 이스라엘은요, 지금도 전쟁이에요. 2000년 동안 전쟁이 끊이지 않았고, 예루살렘 팔레스타인 지역에 2000년 동안 전쟁이 끊이지 않았고, 지금도 전쟁하고 있어요. 하마스와의 전쟁, 그리고 마지막 종말 때까지 전쟁입니다. 이것이 예언되었어요. 그 다음에 바로 연결해가지고 이제 7년 대환란의 얘기가 나와요. 자, 다니엘서 9장 27절.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일에 동안 언약을 맺고, 그냥 근한 것은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한 일에 7년이 바로 여기 나옵니다. 7년 전, 한 일에 동안 언약을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전 3년 반 동안에 여러분들 제사를 못 드립니다.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예물을 못 드리게 합니다. 그리고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그래서 날개를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권력을 차지합니다. 적그리스도가. 이것이 다니엘서 9장에서 자세히 기록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마지막에 짐승의 비밀에서 딱 맞물려요. 성경이요, 완벽한 예언입니다. 그대로 마지막 때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그대로 돼요. 자, 여러분들, 그 다음에 다니엘서 12장에서 이 환란이 1290일, 1335일이 기록됩니다. 자, 보세요. 다니엘서 12장 11절 12절에서 이렇게 읽습니다. 자,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이 지날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이게 뭔 말인지를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290일이 무슨 말이고 1335일이, 그러니까 전 3년만 1260일이 지난 다음에 1290일이 지납니다. 30일. 이 30일 기간 동안에 적그리스도가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1335일, 1260일부터 1335일까지 45일의 기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많은 순교자들이 생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또다시 말씀드리지만 순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그만한 그릇이 순교를 하게 돼요. 두준인이 순교를 당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교회를 지키는 강력한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 세우셔서 순교의 피를 흘립니다. 이게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순교는 안 당하고 그냥 지나가게 하옵소서. 저도 그런 기도가 나오던데 무섭잖아요, 또 이 순교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길 만한 능력을 주신다. 이길 만한. 또 순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이런 약속이 또 있습니다. 이런 약속.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자, 마태복음 24장 22절에서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날을 감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7년이 다 안 찹니다. 그러니까 45일 그 기간을 우리가 통과하게 됩니다. 엄청난 환란이 있을 것이고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몇 명은 또 순교자들도 나타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날을 빼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고난의 기간을 줄여서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 마지막 때 환란을 통과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믿음 무장하셔야 됩니다. 말씀으로 무장되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보혈의 피와 그리고 말씀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완전히 그냥 다 갈아서 먹고, 그럼 말씀으로 무장되고, 그렇게 해서 또렷이 보고 여러분들 마지막 때 말씀 의지하고 환란을 통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얘기는 몰라요. 누구 지금 어떤 뭐 학자 이론이 얘기가 아닙니다. 신학 얘기가 아니에요. 예, 여러분들 예언의 말씀이고 다니엘서와 그다음에 계시록의 예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벌어집니다. 자, 교차적으로 계속 그 계시록에서 얘기해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요한계시록에서 반복해가지고 여기 때 여기도 얘기하고 막 교차하면서 계속 반복합니다. 여러분들 또렷이 이제 하나님께 깨닫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그렇게 해서 춘향이 얘기 또 똑같다니까요. 진짜로 구조가. 이거는요, 진짜 한번 연구를 해봐야 돼요. 구조가. 마지막 때 한번 흔들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끝까지 목숨 걸고 나는 내 신랑 이몽룡만 사랑한다. 이런 거예요. 나는 신랑 대신 예수님만 사랑한다. 절대로 숙청은 들 수 없다. 이런 거에 목숨 걸고 딱 부딪힐 때 거기에 여러분 예수님 함께 계시고 그리고 기쁨으로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몽룡이 볼 때 예수님 볼 때 이렇게 귀하고 이런 거에 근데 끝까지 그렇게 믿음을 지키는 우리 성도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